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아직 청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나는 청년이다. 별로 많이 안 계시네요. 자, 청년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나이가 젊으면 청년일까요? 우리가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할 때 보통 24살에서 34살의 미혼 남녀를 청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이가 젊어도 청년답지 않은 청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청춘을 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우리 청년이라는 것은 나이로 인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기백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그분은 청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젊어도 청년다운 모습이 없다면 애늙은이라고 할까요? 청년이 아니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85세의 청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비록 나이는 많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면서 그 꿈을 향해 평생 달려갔고요, 결국에는 그 꿈을 성취하는 기쁨과 행복을 누렸던 사람이죠. 이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나이를 초월해서 영원한 청년으로 살 수 있는지 여러분과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 분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가능해 보이던 가나안 땅을 기적적으로 정복한 후에 이제 그 영토를 12지파에게 나눠주는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미 점령했고, 믿음으로 점령하지 못한 부분들까지 12지파에게 나눠주는 가슴 벅차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13장에는 요단강 동편의 땅들을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눠주었고요, 우리가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제 나머지 9개 반지파에게, 이 다음 이제 화면 슬라이드에서 보실 그 지도, 요단강 서쪽 지역을 이제 나눠주는 그 찰나인데요, 지금 여러분 이 밑에 사해 바다의 서쪽에 보면 그 큰 부분을 유다 족속이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사해 바로 서쪽에 있는 점이 하나 보이실 텐데, 거기 읽기 힘들지만 거기가 헤브론이거든요. 이 헤브론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갈렙이 받게 되는 땅입니다. 자,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온 갈렙을 통해서 영원한 청년의 모습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현실보다 시련을 바라보는 갈렙이다. 제가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쓴다고 여러분 앞에서 한문을 좀 적어봤습니다. 제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옥편까지 찾으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 진리를 잘 기억하실까 한번 해봤는데, 현실보다 시련을 바라본 갈렙이다. 제가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현실이 나타낼 현, 그 다음에 열매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두 글자지만 이거를 앞뒤로 바꿔보니까 엄청난 차이의 뜻이 있더라고요. 현실은 무엇이냐? 나타난 열매입니다. 눈에 보이는 실제이죠. 그러면 시련은 무엇이냐? 열매를 나타나게 하다라는 뜻이죠. 실제를 눈에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이라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상황을 보는 것이고요, 시련이다라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현실은 what it is, seeing what it is, 그걸 보는 거고, 시련은 what could be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청년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꿈의 실현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 되는지 모르지만 한번 제가 해봤어요. 이게 말 됩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예, 이상한 말 하는 거 아니죠, 제가? 네, 예. 자, 여호수아 14장 오늘 보면 6절로 8절에 보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예, 이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갔던 데고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12개의 돌을 또 비석을 쌓았던 데입니다. 예, 그리고 이 가나안 점령을 마치고 거기에서 12지파에게 가나안 분배를 했던 아주 중요한 곳인데, 제일 먼저 유다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왔는데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이 갈렙이 유다 족속의 족장이었는데요. 그니스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은 에돔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갈렙은 원래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의 족장이 되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알고 계시죠?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갈렙은 길갈에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했던 이야기를 지금 되새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과거 모세비 애굽에서 나와서 요단강까지 와서 그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낸 이 12정탐꾼 중에 둘이었죠.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40세. 네. 옛날에는 40세 하면은 많아 보이는데 이제는 40세 하면은 너무 젊게 보이네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40세였는데 그 갈렙은 자기가 본 것을 신실하게 본대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보고했지만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백성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12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은 땅을 보고 왔어요. 근데 보고 느낀 것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정탐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것은 똑같이 보았어요. 거기에 장대한 거인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도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을 보고 마음속에 느낀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다는 것이죠.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이 쓴 보고서를 한번 보시면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신장이 훨씬 크다.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다. 거기에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처럼 볼품없고 초라했다.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제 가나안 땅 앞에서 죽게 만드느냐, 우리를 왜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이죠.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아니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갔다 온 사람들 맞아? 하면서 그 두 명이 낸 보고서 민수기 14장 7절과 9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람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다, 메뚜기 콤플렉스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잖아요. 그냥 씹어 먹으면 되는 밥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론을 낼 수가 있었죠? 한 사람들은 현실을 보았고 다른 한 사람들은 꿈의 실현을 보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본 사람과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들은 똑같은 걸 봐도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가나안 땅 주민들이 기골이 장대한 거인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보다 힘이 더 세다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선포를 한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모든 어려움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영원한 청년은 누구냐? 현실의 어려움을 보고 난 못해 라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의 실현을 향해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메뚜기라 부른 사람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메뚜기라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네들의 힘이시고 능력이신데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라는 것은 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불신앙의 선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의 인생이 다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는 메뚜기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중에 단 한 명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타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선언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서 있는 그런 거인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 여러분 무슨 눈으로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신앙적인 어려움, 이것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서 할 수 없어,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라면서 포기하십니까? 아니면은 현실을 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꿈의 실현을 보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진하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젊은이입니다. 청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나이가 아무리 젊다 해도 현실을 보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메뚜기로 보고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낙심한다면 여러분은 젊음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자,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나는 젊은이입니다, 나는 청년입니다 라고 믿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멘. 아까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예. 네. 젊기 위해서 막 약도 먹고 운동도 하는데 교회 오니까 10분 안에 이렇게 다 젊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현실만 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실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마를 인도하시는 그 김충근 장로님도 여러분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회도 하셨잖아요. 암을 2번을 이겨냈습니다. 근데 암 걸렸으니까 난 이제 죽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네가 상대를 잘못 골랐구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암, 척추암에 걸렸는데요. 1년 동안 침상에 누워서 나오지를 못할 정도로 심한 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네가 아무리 크다 한들 나보다 작다. 왜냐하면 너는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박살낸다 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암이 도망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부딪힐 때 그 모든 어려움이 여러분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두 번째로 영원한 청년은 누구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 갈렙을 보세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의 선포를 한 갈렙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바로 거기에서 모세가 12정탐군을 파송한 데거든요. 그때 돌아와서 믿음의 선포를 했을 때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예.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갈렙이 갔던 땅을, 밟았던 땅을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곧바로 성취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약속을 받은 후에 갈렙은 어디로 가야 됐습니까? 광야로 가야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가서 1년 2년도 아니고 40년을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그 광야에서 40년 전에 받은 그 꿈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 꿈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렙은 그 힘든 광야에서도 이 약속을 믿고 견뎌냈다는 것이죠.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과 10절,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자,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몇 년을 썼어요? 5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갈렙이 몇 살이 됐습니까? 85세가 됐어요. 가나안 정탐 때 40세였는데 그때 받은 그 약속을 45년 동안 잊지 않고 간직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의 40년, 가나안 정복 전쟁의 5년 동안 갖은 고생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꿈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성취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나를 건강하게 이렇게 유지시켜 주셨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영원한 청년은 누구냐? 길고 긴 광야의 고난을 겪게 되어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요새 젊은 늙은이들이 많습니다. 왜냐?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조그만 어려움만 부딪혀도 포기한다는 것이죠. 안 해, 나 못해 하고선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이 약속을 붙잡고 45년을 인내한 갈렙과 같은 영적인 젊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은 사람을 보면요, 다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쳤습니다. 첫 번째는 꿈의 탄생, birth of vision입니다. 두 번째는 꿈의 죽음, death of vision이에요. 그리고야 세 번째 꿈의 성취, accomplishment of vision이 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 단계를 받고 막 좋아했죠. 그 다음에 곧바로 무슨 단계에 들어가느냐? 세 번째 꿈의 성취에 곧바로 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꿈의 죽음에
골짜기에 하나님이 보내시더라고요. 수십 년을 그 골짜기를 헤맨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꿈과 비전을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마지막 꿈의 성취 단계에 들어가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영원한 젊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네가 나를 위하여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꿈의 탄생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꿈과 사명과 열정, 열심을 가진 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순조롭게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 부딪히고 저 사람 부딪히고 저 사람이 오해하고 여기서 돌맞고 저기서 비난받고 막 힘든 일이 막 생깁니다. 꿈의 죽음의 단계죠. 이때 영적인 야성이 없는, 영적인 젊음이 없는 사람들은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처럼 영원한 젊음을 가진 사람들은 광야에서도 이 꿈을 붙잡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죽을 때까지 붙잡고 나아가다 보면 죽음이 변하여 부활로 변합니다. 어둠이 변하여 빛이 비칩니다. 드디어 꿈의 실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20년 전에 시카고로 올 때 식구들 4살짜리, 2살짜리, 또 우리 토끼 같은 아내 이렇게 데리고 차를 타고 크로스 컨트리를 하면서 오면서 틈새 제가 읽은 책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목회에 관한 책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버섯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6일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나무 하나를 키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회가 버섯 같은 목회가 되기 원합니까? 참나무 같은 목회가 되기 원합니까? 저는 그 말이 굉장한 도전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시카고에 오는 길에 제가 이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파트타임 사역을 하며 이 경력을 쌓고 그러한 시절도 지났고, 이제는 목사 안수도 받았고, 이제는 풀타임 사역자가 돼서 이제 시카고로 가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다른 데 가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한 곳에 뼈를 묻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유혹이 있어도 제가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려온 길이 20년이 된 거예요. 제가 목회를 잘하고 성공하고 스타 목사가 되고 이거는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위치에서 신실하게 견뎌내는 거, 이거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충성만 드리면 돼요. 우리가 막 A+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충성이에요. 여러분, 저도 20년 동안 제 젊음을 시카고에다 바쳤네요.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좋은 날만 있었을까요? 칭찬만 들었을까요?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 맺은 서약이 있기 때문에 앞만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달려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레이크뷰 교회에 많은 축복을 주시고, 아직 다 크지는 않았지만 참나무로 단단하게 성장해 가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막 우리 교회 슈퍼스타들이 오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나 광야에서도 이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주님 주신 사명 끝까지 제가 붙잡고 가겠습니다. 이 꿈의 죽음의 계곡을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하나 붙잡고 계속 가겠습니다. 그럴 때 가다 보면 가다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짠 하고 쨍 하고 해 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세 번째로 영원한 젊은이가 누구냐? 비옥한 평야보다 험난한 산지를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비옥한 평야보다 험난한 산지를 선택하는 사람이다. 자, 갈렙이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85세. 여러분 85세쯤 되면 좀 편안히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아닌가요? 이제는 좀 나도 좀 쉬자. 이제 어려운 것 좀 하지 말고 좀 안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잖아요. 더군다나 갈렙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제2인자예요. 여호수아 다음에는 갈렙입니다. 갈렙이 원한다면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가장 좋은 땅 노른자를 다 가져도 할 말 없어요.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뭐를 달라고 그랬습니까? 어느 땅을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어느 땅을 달라고 그랬어요? 산지, 높은 산지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헤브론 산지는요 900m 땅입니다. 900m. 해발 900m를 85세 노인이 기어 올라가기도 힘듭니다. 근데 거기에는 어느 자손들이 있어요? 그 자기가 가서 보고 온 네피림 아낙 자손 거인들이 있던 땅입니다. 아직 정복이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가서 보고 이야 저 사람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얘기했던 그 거인들이 살고 있던 땅에 85세 노인이 옛날에 한 그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먼저 그 다음 거 가보시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라바라는 아낙 사람 가운데 네피림 아낙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골리앗이 아낙 사람이거든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85세 나이가 되었지만 45년 전에 한 이야기. 그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라는 이 믿음의 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 편한 땅, 비옥한 평지를 다 주고 자기는 가장 험하고 위험한 땅을 개척하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을 믿어서가 아니죠. 85세가 어떻게 40세랑 힘이 같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20세나 40세나 85세나 상관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이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내 나이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우리 교회도 나이가 많이 이제 들어가시는 우리 모세 선교회, 그 다음에 루디아 선교회 회원들도 계시는데요. 오늘로써 나는 나이 많아서 못해라는 생각은 멀리 저 태평양까지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85세의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시소 저 거인들을 내가 쫓아내겠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간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꿈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충성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홍해를 가르는, 잘 안 들리는데 지금 여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입니다. 아무리 꿈이 커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개꿈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특출나도 혼자 객기 부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륜이 쌓일수록 하나님을 믿기보단 내 자신을 믿는 경향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서부터 멀어지시고 이제는 진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은이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것을 버려야 우리가 영원한 젊은이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경력과 지혜와 성경 지식이 많아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내 인생은 끝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히 젊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교만을 버려야 되죠. 만용을 버려야 되죠. 내가 할 수 있다는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최고라는 것을 버려야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때만 내가 주를 섬길 수 있습니다 라는 겸손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현실보다 실현을 바라보는 갈렙,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산 갈렙, 비옥한 평야보다 험난한 산지를 선택한 갈렙처럼 영원한 젊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맺히는 겸손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